아, 안녕하세요. 박상용 문학노트 최기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박상용 문학노트에서 이 문학노트는 크게 우주론과 상징 문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우주론을 11강으로 해서 마쳤고, 그다음에 12강부터는 상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은 그 상징의 두 번째 시간, 해골의 상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해골의 상징,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우선 해골이란 어떤 것인가를 얘기하고, 또 해골이 죽음과 비어있음의 상징이라는 것, 그 다음에 여성적 국면의 원초적 진로로서의 해골의 상징, 그 다음에 또 해골은 또 해탈의 상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결혼에 해당하는 걸다가 그 해골의 상징을 전반적으로 좀 얘기해 보면은, 박상용의 사회에서 해골은 핵심적 주제 중에 하나이다. 박상용의 전 작품을 통해 수미 일관된 주제는 생명의 진화, 특히 인간의 종적 진화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그 우주론 할 때 그 횡적 진화와 종적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 해골은 인간의 종적 진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해골은 인간의 형해를 말하며 다른 동물의 형해를 해골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해골의 의미를 밝혀내는 일은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의 작품 죽음의 한 영웅의 무대가 되는 저 황폐한 고장 유리. 그 유리를 살며 마른 늪에서 고기를 낚는다는 노력의 의미를 밝히는 일과도 맞먹을지 모른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해골은 물론 한 생명, 특히 한 인간의 육체적 죽음의 잔해를 말합니다. 한 생명이 죽으면 정은 떠나고 육신만 남죠. 육신은 썩어 없어지고 해골만 남게 되는데, 정, 즉 생명을 잃고 비어있는 것, 공과 다름없는 색이 바로 해골입니다. 이런 점에서 해골은 1차적으로 죽음과 비어있음의 상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종의 진화 과정에서 육체적 죽음은 생명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태어난 생명은 완전한 죽음, 즉 해탈을 성취하지 못한 한 끊임없이 새로운 탄생으로 윤회된다는 얘기죠. 이어지며 죽음은 다음 단계의 삶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뿐이죠. 진화의 과정에서 죽음은 다음 단계의 새로운 탄생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됩니다. 연금술적 진화는 마치
애벌레가 한 마리의 나비로 변화하듯 존재의 획기적 변화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획기적 변화, 한 단계 진화된 차원으로의 전환은 원초적 진료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몸의 죽음에 의해서야만 영혼과 정신의 해방 또는 부활이 가능해지고,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만 마음의 우주에 이룰 수 있습니다. 죽음의 상징인 해골은 새로운 탄생을 위한 모태가 됩니다. 해골의 비어있음의 상징과 관련해서 보면은, 비어있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즉 하나의 체이며 의미 된다는 것입니다. 체가 곧 의미죠. 그러니까 용이 양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유정의 진화와 관련해서 해골은 우주적 양령을 받아들이는 우주적 자부입니다. 이와 같은 해골의 1차적 상징, 죽음과 비어있음은 유정의 종적 진화와 관련해서 대체로 두 가지의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해골은 말씀의 우주와 관련해서는 여성적 국면의 원칙 진료가 되고, 마음의 우주와 관련해서는 해탈의 상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성적 국면의 원칙 진료, 또 하나는 이제 해탈. 먼저 그러면 해골이 어떻게 여성적 국면의 원칙 진료의 상징이 되는가? 먼저 해골이 어떻게 여성적 국면의 원칙 진료가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속이 비어있는 해골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그릇, 즉 하나의 체이다. 체는 또한 의미인데, 생명의 진화와 관련해서 그 무엇인가는 우주적 양령이 될 것이며, 체의 의미인 해골은 용, 양인 우주적 남근을 수용하는 체, 즉 우주적 자궁이 된다. 해골은 다만 무 속에, 죽음 속에, 무상 속에 침몰해버린 그런 소멸이 아니고, 부활의 희원을 기다리고 누워있는 암컷들인 것이다. 기독을 신봉했던 해골들은 장차 천사들이 부러져치는 나팔 소리에 잠을 깨일 잠든 진료들인 것이다. 해골은 천문을 열었다 닫는데 암컷이며 용의 희원 그 자체이다. 대지가 죽음의 장소이자 새로운 탄생의 모태이듯 해골 또한 새로운 탄생의 모태가 된다. 이렇게 볼 때 해골은 무엇이든 새로운 차원의 존재를 태어나게 하는 모든 비어있는 자궁의 상징이 됩니다. 부가에서 신내림을 맞는 여성적 존재는 해골과 상사를 이룹니다. 어느 몸을 뒤져 신이 내릴 때는 그 몸속에 인간의 혼은 자리를 비켜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때 이 혼 없는 몸을 좀비라고 하는데, 저 좀비의 중요성은 그것이 해골과 상사를 이루는 재단이 되기 때문이다. 해골은 우주적 대력을
맞아들이기 위한 제단이다. 죽음의 한 연구의 그 유리에서는 장로의 딸, 즉 구조가 좀비 역인데 그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8조를 탄생시킬 자궁, 살아있는 재단이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비어있는 해골은 종적 진화에 있어서 여성적 국면의 원초적 진료, 프리마 마테리아의 상징이다. 자, 다음에는 그 말씀의 우주의 개벽과 관련된 그 해골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우주는 이제 기독에 의해서 개벽됐다고 이렇게 하죠. 이런 관점에서 말씀의 우주의 개벽과 관련된 해골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몸의 우주에서 필멸할 살을 태어 내놓는 모태가 대지 혹은 자연이라면 말씀의 우주에서는 불멸, 말씀, 영의 모태가 되는 것이 해골이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진 것, 즉 해골의 골짜기에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빛이며 불멸인 말씀의 우주가 개벽한다. 해골의 골짜기에선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말씀의 우주가 개벽하는가를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해골의 골짜기와 거기에 세워진 십자가는 음과 양의 관계, 즉 체와 용의 관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노란 글자로 된 것은 그 텍스트 인용문입니다. 아담이 서 있을 때 생명의 동산이었던 것이 예수가 서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은 어찌하여 죽음의 골짜기로 변해졌는지, 죽음의 골짜기, 곧 해골의 골짜기로 변해졌는지, 그것은 큰 흥미거리며 동시에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연금술사들의 상징적 도식을 차용하는 것이 허락되어진다면 그 관계는 보다 명료해질 것인가. 동사는 아직 체를 얻지 못한 용으로서 던져진 원초적 진료의 남성적 진료의 상징으로 나타난 듯하며, 골짜기는 체로서 원초적 진료의 여성적 국면의 비유로 나타난 듯합니다. 이 용과 체는 그것이 결합되었을 때 완전을 확보하는 것인가. 보다 문학적으로는 동산 나무가 해골의 골짜기에 심겨졌을 때 거기 완성이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좀 더 상세하게 좀 풀어서 얘기해 보면은, 작가에 따르면은 에덴 동산 가운데 심겨진 저 금장의 나무는 얼핏 보기에 죽음을 잉태하고 있는 듯도 싶지만, 그러나 이 나무는 결과에서 부활 또는 중생으로, 중생은 이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중생으로 이어주었던 사닥다리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결코 죽음의 나무는 아니었던 것이다. 저 나무는 오히려 생명의 나무로 불리는 것이 마땅한데, 동산의 나무나 저 골고다 해골의 골짜기에 세워져 있었던 십자가 나무나 그것들은 똑같이 생명의 나무,
생명의 나무를 뭐 세상 나무라고도 하고 순화의 나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생명의 나무였다는 것이다. 양으로서 에덴 동산에 던져진 저 생명의 나무는 아직 체험을 얻지 못해 아무것도 태어나게 할 수가 없었는데, 에덴 동산의 생명의 나무의 변형이자 십자가 나무는 해골이 골짜기라는 채를 얻게 되어 비로소 용과 채의 결합이 완성된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진 곳, 즉 해골이 골짜기에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빛이며 불멸인 말씀의 우주가 기록한다. 여기에서 해골이 골짜기와 십자가는 음양의 관계 혹은 채와 용의 관계가 된다. 해골의 골짜기는 채로서 원적 진로의 여성적 국면이며, 저 에덴 동산의 생명의 나무의 변형인 십자가는 용으로서 원초적 진료의 남성적 국면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골이 골짜기에서는 십자가는 음과 양이, 다시 말하면 채와 용이 어기차게 어울리는 현장이 됩니다. 채로서의 이것이 이제 해골의 골짜기죠. 용으로서의 양, 십자가, 이것이 결합되었을 때 해골의 골짜기는 말씀의 태공이 되어 이로부터 말씀 곧 불멸이며 영이며 빛, 이런 것이요, 말씀이 태어난다. 육의 죽음에서 다시 육이 태어나는 과정을 식물적 윤회라 한다면, 그러니까 윤회 과정에서 보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죠. 육에서 다시 육으로 태어나는 것. 해골이 골짜기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살에서 영을 분리해내는, 그러니까 육에서 육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에서 영을 분리해내는 융의 과정으로 작가는 이를 동물적 인화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는 육의 죽음과 영의 출산을 동시에 성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가에 따르면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특이한데, 그 성서의 어떤 새로운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작가에 따르면 예수에 의해 성취된 저 두 가지의 것, 즉 육의 죽음과 영의 출산은 아담이 에덴 동산의 나무에서 실과를 따냈던, 그러니까 금단의 열매, 그 사과를 따냈던 바로 그 순간부터 예비되어 왔다는 것이다. 여호와는 빛으로 빚어진 저 파괴될 성질에 완전치 못한 그런 조악한 물질로 만들어진 인간 아담을 불쌍히 여겨 이를 불멸의 영으로 만들기 위해 하와로 하여금 저 선악과를 따게 했다는 것이며, 이것은 신의 의도였으며 인간에 대한 신 여호와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작가는 하와를 유혹한 저 뱀이 여호와 자신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여호와는 저 최초의 여성 하와를 하나의 죽음의 장소, 즉 중생의 태로서의 해골의 골짜기로 삼았다는 것이다. 아담이 동산 가운데 열매를 땄을 때 그것은 아담 자신의 죽음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신의 죽음을 따낸 결과라는 것, 즉 신의 죽음의 예비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빛이, 말이 인육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났다가 해골이 골짜기에 던져져
어떻게 저 흑암의 고장을 밝혔는지, 다시 말해 몸의 우주에서 말씀의 우주가 어떻게 개벽되었는지가 설명이 됩니다. 요컨대 말씀의 우주와 관련해서 해골은 여성적 면으로 불멸 말씀 영을 탄생시키는 모태, 즉 말씀의 태공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 해골의 골짜기에 선 십자가와 그 불가에서 말하는 오만의 판매움, 그 해탈의 상징인 오만이 판매움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과 양, 채와 용의 완전한 합일의 상태인 해골의 골짜기에 선 십자가는 불교에서 해탈을 상징하는 오만의 판매움, 연 속에 담긴 보석과 상사를 이루게 됩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근데 호흡법에 있어 옴은 내숨을 말하며 만이는 보석의 뜻이고 판매는 연이며 훔은 불숨인 바, 전체에서 그 뜻은 옴 속에 담긴 보석의 훔, 이렇게 되겠죠. 이건 내숨, 연 속에 담긴 보석, 만이 판매, 훔, 그리고 들숨, 이렇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 연은 연이라고 하여 여건의 상징이면, 보석은 이제 특히 금광석 또는 번개로서의 남근의 의미라고 하니, 그것은 우주적 음양의 화합의 상태를 가장 고차적인 어휘로서 정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과 해골, 그 보석과 나무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이 곧 해골이고 보석은 이제 나무다. 그렇죠? 연 속에 담긴 보석을 해골의 골짜기에 세워진 십자가로 환치하더라도 거기에 무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해골의 골짜기에 선 십자가와 연 속에 담긴 보석은 우주적 음악의 합일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연금술속 진화의 한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유정의 종적 진화와 관련시켜 본다면 전자에서는 우주적 말씀이 태어나고 후자에서는 우주적 마음이 태어날 것이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 해탈의 상징으로서 해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음과 관련된 해골의 두 번째 상징적 의미는 해탈이다. 비어있음, 즉 공은 해탈의 다른 의미입니다. 진화의 종점이 되는 해탈은 공에 이른다는 것이다. 해골은 연금틀에서 금 자체의 상징이 되는가 하면 티베트 요가에서 마른 해골은 한 욕의 정신적 각성의 최고의 수준에 이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해골이 어떻게 해탈의 상징이 되는가를 불새의 비유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몸을 제 스스로 태우고 그 재 속에서 새로 부화하는 불새, 몸의 소진을 통해 그 재 속에서 날아오는 불새는 유정의 종적 진화의 상징입니다. 유정의 종적 진화와 관련해서 몸, 말씀, 마음의 우주애로의 진화는 필연적으로 두 번의 죽음이 개입되는데, 죽음의 상징인 해골의 또 다른 이름은
제입니다. 특히 판첸드리아와 관련해서 판첸드리아는 인간을 말하는 거죠. 판첸드리아와 관계, 뭐 판켄드리아라고 읽기도 하고 판첸드리아 읽기도 하는데 글쎄 양쪽으로 다 쓰이는 것 같아요. 진화는 오두의 암뱀, 저 몸을 말합니다. 오두의 암뱀이라는 것은 오두의 암뱀의 소진을 통해 그 재 속에서 날아오르는 불새의 의미하는 것은 빌려 밝혀두자. 이 계제에 이르면 자아가 중력이 될 것이어서 이제 처음에는 그 몸의 우주에서는 이제 그 몸이 중력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의 우주에서는 이제 자아가 중력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벗기 위해서 제 날개를 펼 것이다. 제에 도달한다. 그리고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필면할 몸, 오두의 암들. 필면한 몸의 소진, 이것이 첫 번째 죽음이 되는데 소진을 통해 그 재 속에서 불멸의 자, 불새가 태어나는 것. 이것이 몸의 우주에서 말씀의 우주애로 진화하는 과정이죠. 재 속에서 날아오른 불새가 이때 불새는 이제 자아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불새가 이번에는 그것 자신을 벗기 위해 제 날개를 태워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 되겠죠. 재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말씀의 우주에서 마음의 우주에 진화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재는 것 해골의 의미다. 불새의 모테로스의 재해골. 이 과정적 재해골이 과정적 죽음이라면 불새 자신의 분쇄를 통해 도달한 재해골은 완결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볼 때 해골은 죽음뿐만 아니라 또한 해탈의 상징이 됩니다. 좀 더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해골과 불새와 해탈의 관계. 재 속에서 날아오는 불새는 해골을 극복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해골 속에 내려 재가 되어버리면 불새가 불새 자신을 극복한 것이다. 마음의 우주의 정멸은 그런 것이다. 마음의 우주의 정멸은 분쇄라는 체의 무아에서 드러나는 것일 거다.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한다면 다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날아오르는 새. 불새는 자연 가운데 실제하는 새가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상징적 새죠. 불새는 어떤 진리의 죽음 혹은 무한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불멸의 상징이죠. 불새는 진리의 죽음, 즉 재해골을 극복하고 날아오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재 속에서 날아오는 불새는 아직 종적 진화의 최종 목표가 되는 해탈의 상태, 즉 마음의 우주에 이르는 것은 아니죠. 이 불새는 인간이라는 체 속의 프라나, 즉 순수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순수자, 이 프라나라고 불리우는 이 순수자,
또한 용의 용의 역할을 담당하는 체에 불과한 것이다. 해탈은 그래서 그 삶 지우개의 고행 끝에 자아까지도 지운 뒤에야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해골로부터 태어난 불멸 혹은 재 속에서 날아오는 불새는 아직 말씀의 우주의 소속이어서 마음의 우주의 정멸에 이른 것은 아니죠. 이 불새가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무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재 속에서 날아오는 불새가 다시 재가 되어 불새 자신을 극복할 때, 다시 말하면 자아의 분쇄라는 체의 무아가 이루어졌을 때 저 불새는 비로소 마음의 우주의 정멸에 이르게 되죠. 몸의 소진을 통해 그 재 속에서 날아오는 불새는 이제 그것조차 벗어버리기 위해 제 날개를 펴버리고 다시 재에 도달한다. 완성된 죽음, 즉 해탈, 그것이 또한 해골의 의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골 속에서 무슨 의미를 찾겠는가? 자연으로부터 벗어나면 세계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의미 없는 것도 아니며 의미가 없거나 있는 것도 아니며 의미가 없거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그런 것이죠. 빔으로 꽉 채워져 있는 리버티의 상징 또한 동사. 그러니까 리버티에는 우리가 우주론에서 살펴봤던 그 프로바빌리티의 대립되는 공, 우리가 색공 할 때 그 공에 해당하는 그런 거죠. 리버티. 자, 그 다음에 그 해골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은 한편 그 조의 전시 의식과 관련해서 이 조는 뭐 1조, 2조, 그 6조, 6조 해능할 때 그 조를 말합니다. 이제 그 조에서 다음 조로다가 이렇게 전수시 행해지는데 그 유리에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조를 전수할 때 세 가지 의식이 치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발등의 이마대기이고 두 번째는 입술에 입 맞춰 침 먹이기이며 마지막으로는 스승이 제자에게 해골을 물려주는 것으로 조의 전수식이 완결된다고 합니다. 이때 해골을 물려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작가의 설명에 따르면 발등의 이마대기는 대지, 즉 몸의 우주에 바치는 경배이고 입술에 침 맞춰 침 먹이기는 말씀의 우주에 제주 바치기이며 해골은 그 자체가 마음의 우주의 재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골의 상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